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0절, 룻기 2장 10절 한 절만 시작.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래서 지금 11번째지요? 11번째? 12번째? 룻은 감사할 줄을 아는 여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주 겸손했지요.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천한 여인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천한 나였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 앞에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감사할 줄을 아는 여인이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 은혜, 사랑, 말씀, 다른 사람이 평생 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깊은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들어왔지요. 정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참 나는 복 받았다. 자, 이것이 100% 본인에게 느껴진다면 뭘 알게 돼요? 뭘 느끼게 돼요? 그러죠, 감사죠.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생각할 적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보세요. 나는 천한 여인입니다.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그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까? 상대가 안 되지요. 상대가 보아스하고 룻하고는 상대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보아스의 이 놀라운 사랑을, 먼저 보아스 밭에는 소년 소녀들이 먼저 와서 있었지요. 이들이 받을 수 없는 놀라운 보아스의 사랑과 은혜를 이방 여인 룻이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한 여인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이 고귀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이걸 알고 보니까는 감사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내가 이러한 놀라운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룻이라는 여인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예. 참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예,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은 받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을 보면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어떠한 감사함으로, 그 주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야기한 대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이걸 내가 받았다 하면 이제 감사가 나오고, 감사 다음에 뭘 느끼게 될까요? 그렇죠.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그 축복에 보답하려고 그래요. 어떤 점으로든지 보답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보답하려고. 근데 그렇지 않은 성도는 아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이 룻처럼 보아스의 사랑과 보아스의 은혜와 보아스의 축복을, 특별한 축복을 받은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당신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나 같은 여인이 받을 수 있느냐? 나는 천한 여인이고 나는 이방 여인이다. 이걸 그 보아스의 특별한 사랑 받은 것을 룻이 알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감사를 느낄 줄 아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울 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겸손한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을 보면, 잠언 29장 23절을 보면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리고 이 룻은 상당히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상당히 겸손해요. 참 너무너무 겸손해요. 시편 147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신다.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붙드세요. 자, 하나님이 붙드시니 걱정돼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꽉 붙드시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은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한 여인이었다. 자, 이제 몇 번째예요? 13번째. 자, 3장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요. 시작. 룻이라는 여인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인이에요. 뭐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거는 순종이고 저거는 불순종이고, 이게 아니라 아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이 룻은 순종을 해요. 아주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이제 그 3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자, 시작. 참 이거는 순종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느냐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코치를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한 곳을 구하고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즉 너는 3절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했나요? 그렇죠, 보아스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이렇게 3절에 이제 고치를 합니다. 4절에 가서는 어떻게 고치를 하느냐? 그가 누울 때,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잘 알아두었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이불을 들고 그리로 들어가서 누워라.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고치를 해요. 이거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지금 사건이 와요. 믿어져요? 이해가 가냐고.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나오미가 이불을 들추고 루스에게 말하기를 그 안으로 들어가라 이것이요. 자, 이럴 때 과연 루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적에, 자, 루시 여러분들 같으면 자, 이게 순종하겠어요? 어머니, 아마 다른 거는 순종이 안 돼도 이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왜?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달아가려는 거거든. 이걸 아무 소리 안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루시 나오미의 말에, 자, 왜 이런 사건, 이거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렇죠? 왜 이 말에 순종을 했을까요? 그렇죠. 참 잘하네. 그만큼 영적 코치인 나오미를 신뢰했어요. 신뢰하지 않았으면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가요? 이만큼 나오미는 루스 얼마나 그 나오미를 얼마나 영적 코치를 믿고 신뢰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지만 어머니, 다른 말은 내가 순종해도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을 해서 여기다 보게 되면 루시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에도 강조를 했지만 지금도 또 강조를 했지만, 루시 영적 코치를 신뢰를 안 하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룻은 나오미를 신뢰했어요. 정말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신뢰라고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고요, 말씀은 신뢰해야 돼요. 말씀만큼은. 맞죠? 예.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해라? 아니, 지금 이야기했잖아. 그 말씀이 신뢰가 되고 믿어지면 어떻게 해라? 그렇죠,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이 신뢰가 안 된다는 것은 뭐죠? 확신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신뢰해라 이거. 신뢰. 어떤 말씀이든지. 자,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이런 말씀이 주어졌어요. 응? 자,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 그럴지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 말씀이 신뢰가 되고 이 말씀이 확신이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순종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에도 강조를 했지만 확신이라는 자체는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신뢰라는 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확신이다 이거지. 이게 신뢰 다음에 신뢰의 결과가 신뢰의 결론이 뭐냐? 확신이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확신이 드는 사람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룻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되겠죠. 나는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전에도 봤지만 볼 때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웬만한 신뢰,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이것만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만은.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습니다. 믿어지면 순종이 돼요. 믿어지면. 맞죠? 자, 하와가 불순종했죠. 왜 불순종했을까요? 안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고 뱀의 말은 더 믿어졌어요. 지금 이런 사건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실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진리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요, 사람의 말을 그렇게 잘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간교한 뱀의 말을 믿은 거예요. 지금 많아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어요. 사람의 말, 그 유명한 목사 말,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 이거는 잘 믿어요. 노새 초도 불순종했죠. 왜 불순종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소공균형이 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들림받을 날이 가까웠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문 앞에 임했다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마지막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복음화가 되어 간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요. 믿어져야 순종이 되는 건데 안 믿어지는데 순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에베소 6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주의 종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목사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런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요걸 성도들이 똑똑히 알아야 돼요. 요걸. 아니 왜 목사가 간다고 장로, 안수 집사들, 권사들이 왜 따라서 절을 갑니까? 그 왜 가요?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순종을 하고. 목사 말에 순종을 하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목사하고 성도들이 절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절에 가서 108배하고 부처한테 절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는데 어디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말씀 안에서 순종해라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목사 말에 순종해라, 주의 종 말에 순종해라. 그럼 물론 이제 디모데 전후 보게 되면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상전이 누구예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 말을 에베소 6장 1절을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라, 믿음 안에서 순종해라, 말씀 안에서 순종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목사가 무조건 하자는 대로 하고 가자는 대로 한다 이거죠. 간다 이거지. 주 안에서 순종해라. 참, 순종하면 노아, 순종하면 아브라함, 그렇죠? 내가 갈대와 우를 떠나라 할 때에 큰 모든 걸 다 버리고 미련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떠나는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할 적에 아무 소리 오지 않고 그 100세에 얻은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뭐에 순종해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순종해라. 다시요, 목사가 뭘 하자 그러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건가, 이걸 먼저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다 라는 결론이 딱 내리면 어떠한 환경 악조건 속에서도 순종해야 돼요. 그때는 왜? 주 안에서 순종을 하고 그랬잖아요.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죠. 맞죠? 주 안에서는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는. 3장 13절 14절 룻기 3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이제 이 말씀의 그 취지와 그 목적, 그 중요성은 뭐냐 그러면 이제 룻이 보아스에 이제 들어갔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것은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룻이라는 여인을 봤을 때에는 룻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인격적인 여인이에요. 인격적인 여인이고, 그리고 입이 굉장히 무거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14번째, 룻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인격적인 여인이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걸 룻이 지켜요. 그러니까 굉장히 입이 무거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디에다 내놔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아주 진짜 너무 인격적이고 조금 더 어떤 흠이 없는 여인 같아요. 착하고 순하고 선하고 순진하고 믿음도 좋고. 시편 39편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했더라. 내가 잠잠하고 그 입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지켰다. 보아스하고 약속한 걸 지켰다. 나오미하고 약속한 걸 지켰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여인.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영혼을 환난에서 구원한다. 이거 입과 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전에 말씀을 제가 쭉 드렸어요. 정말 우리는 그 말 조심해야 되고 입 조심해야 되고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 함부로 말합니다. 어때요? 맞아요? 진짜입니다.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 이거는 믿음하고 멀어요. 이 입과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 10장 11절 14절 미루는 자의 입은 멸망이다. 11장 9절을 보면 사특한 자는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 이웃을 망하게 하고 욥기 11장 2절을 보면 입이 부푼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잠언 6장 2절 자기의 말로 자기가 영적으로 올검해요. 올개미 씌워진다 이게 자기 말로. 시편 17편 3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참 그래요. 참 인격적인 사람, 참 인격적인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참 상당히 입이 무거워요. 가만히 보면 정말 입이 무거워요. 네, 입이 가벼운 사람 인격적이지 못해요. 내가 생각해서 루시라는 여인은 상당히 인격적인 여인이었다. 자, 15번, 16번. 16번. 룻은 영감이 있는 여인이었다. 영감. 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영감이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영감. 이거는 목사를 떠나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영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제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저 봉독했던 거예요. 이 룻이 시어머니한테 자 15절 17절 한번 봅니다. 1장 15절 17절 시작. 자,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룻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룻이 왜 안 떠났을까? 왜 안 떠났을까? 이렇게까지도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이렇게까지도 사정하다시피 넌 떠나라. 떠나야 된다. 나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이러한 사람 아니냐. 너는 젊었지 않으냐. 너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하려고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냐. 제발 가라. 그런데 안 가지요. 근데 왜 안 갔을까요? 영감이 있었어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이야기를 했죠? 룻이 입장에서는 나오미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전무예요. 전무. 맞죠? 1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따라야 할 조건이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늙었어요. 가난해요.
뭐는 재산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맞죠? 같이 가본 데 짝으로서 고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집만 되는 거예요. 집만. 육적으로 생각을 지게. 그런데 롯이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요? 롯이라는 여인은 무엇인가 느끼는 게 있었다. 영적으로 무엇인가 느끼는 게 있었다. 이걸 난 생각하게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자, 이기용 목사를 봤어요. 응? 이기용 목사를 봤을 적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은 무엇인가 좀 있다. 무엇인가 있다. 이걸 만약에 이걸 느껴진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느끼는 걸 가지고 영감이라고 그러네요. 영감. 그러니까 영감은 뭐냐고 영적으로 오는 감각이다 이거야.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감각은 있어야 돼요. 영감이다 이겁니다. 영감. 영적으로 오는 게 있어야 돼. 이렇게 영적으로. 잘 이해가 가죠? 이것이 성령에 감동된 마음이 되면 영감이 자주 와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적에도 영감이 오고, 기도할 적에도 영감이 오고, 집에서 뭐 일을 하면서도 영감이 와요.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라고 뭐 좀 신호가, 뭐 기도하려는 신호가 와. 이럴 적이 있죠. 갑자기 일을 하다가 나 기도하고 싶어. 그리고 집에도 무릎 꿇고 기도한단 말이야. 이게 영감에 의해서거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맹성맹성해요. 이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를 봤을 때 무엇인가 느끼는 게 있었고 영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갑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안 갑니다. 다시는 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란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 영적으로 감각이 오는 것, 영적으로 지시를 받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볼 때에, 그리고 설교를 할 때에 이 영감이 와야 됩니다. 자꾸 와야 됩니다. 계속 영감이 와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요? 이 영감이 없는 성도는 맹맹해요. 맹맹하다고. 전혀 감각이 없단 말이야. 전혀 신호가 안 와. 신호가. 어떻게 잘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둔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고 성령으로 감동과 감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성도는 이 영감이 없어요. 그냥 맹송맹송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적에는 이게 자주 어떻게 체험들 했어요? 자주 와요. 이렇게 자주 와요.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오늘 뭐 해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게 영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아까 말한 지시예요. 지시.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생활해라. 다음에 너 이렇게 해라. 이게 지시란 말이에요. 지시, 기도가 오는 거예요. 영감으로. 성경에 이런 분들이 몇 분 나와요. 영감에 의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열왕기하 2장 9절, 2장 15절 보게 되면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응? 네가 나한테 뭘 원하느냐 할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엘리사가 그건 너무 무리한 부탁이다. 무리한 강구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2장 15절에 가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어요. 결론은 엘리사가 영감을 받습니다. 맞죠? 예.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올라가게 되죠. 내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사정 아닌 사정을 하잖아. 우리 룻과 같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실패해요. 수차 이야기했잖아. 우리 이렇게 살잖아. 에? 이렇게 살아.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응? 그리고 뭐 좀 우린 여기서 이렇게 살아도 좀 뭔가 올라가서는 좀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룻기를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느냐? 룻이나 우리나 룻이나 동일해요 지금. 난 아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다고. 그럼 우리도 룻이 믿음 안에서 대성공했듯이 성공하려면 자 룻처럼 하면 돼요. 룻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15가지 내가 설교를 했는데 룻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딱 하나 그냥 허려놓은 대로 순종만 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맞죠? 생각해 보세요. 15가지 했는데 얼마나 쉬우냐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우리하고 밀접한 것이 뭐냐 그러면 룻기예요. 에스더는 왕후거든. 근데 에스더의 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룻은 우리하고 같아요. 우리가 룻하고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성경 66권 중에서 룻기가 우리하고 가장 밀접하지 않냐. 응? 그리고 저 밑에 있던 룻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15가지 했는데 다음 시간에 오늘 가지 못한 영감 꼭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 꼭 영감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영감이 난 절대적으로 생각해요. 나도 목회를 하면서 이 영감으로 오는 게 많아요. 영감으로. 그러니까 목사도 말씀 보고 설교할 때에 영감으로 와야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고 신부단장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절대적인 문제가 냉정하면 안 돼요. 항상 그 여러분들 영감이 있어야 되고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집에서 말씀 보다가도 또 기도하다가도 영감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감이 자주 오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상당히 유익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성장돼요. 잘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영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당신